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구 팔곡로교회 이헌철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떨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떨림이 있습니다. 부디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주장하셔서 그런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빌라도라는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부제를 빌라도의 오류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오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주목하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무려 57개의 구절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를 보면, 그리고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나눴던 그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의외로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4개의 복음서 모두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요? 4개의 복음서 모두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타나지만 특히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여러 명의 갈릴리인들이 성전에서 살해당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또한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에 의해서도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에게 새벽부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범한 큰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빌라도가 범한 첫 번째 오류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경멸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3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메시아적인 왕이 아니라, 빌라도에게는 이 왕의 의미는 그저 로마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저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35절과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는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걱정했던 그런 정치적 의미의 왕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38절에 말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걱정했던 그런 정치적 왕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미 아니다라고 판단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18장 39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리고 19장 19절에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의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의 병사들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19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병사들도 예수님을 경멸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 빌라도의 경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마음껏 경멸했던 것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지만 그들의 왕을 그들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결의식과 같이 손을 물에 씻음으로써 자신은 이에 무관하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빌라도의 생각에 그의 경멸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보기에 너무나도 힘없어 보이는 이 인물, 그리고 그저 그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의 도구였던 이 나약한 인물, 실컷 이용하다 버리는 이 인물, 바로 이 인물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참 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의 왕을 경멸하는 것에 동참했고 주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오류였습니다. 두 번째 그의 오류는 로마의 왕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을 경멸했던 빌라도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아내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도에게 꽤 충격적이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말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9장 8절에 보면 빌라도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 인물이 다르다라고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말을 듣고 이러한 기회를 저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데 그 말은 다름 아니라 19장 12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고민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에겐 예수님보다 빌라도에겐 가이사, 곧 로마의 왕이 더 중요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두 번째 오류였습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오류는 만왕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손을 씻으며 이것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최종 권위자였습니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는데 비열하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죠. 어쩌면 그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스스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가장 큰 염려였던 밀란을 막을 수 있었고, 어쨌든 자칭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어떤 희망을 꺾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물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했던 조롱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리고 19장 14절에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에서 behold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주목해라. 이 사람이 바로 너희의 왕이다. 물론 빌라도는 조롱의 말로써 이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18장, 19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을 어쩌면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저런 조롱의 말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했던 저 말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잠시나마 두려움을 느낀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런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빌라도는 큰 오류에 빠졌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큰 오류에 빠졌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을 경멸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왕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고 만왕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오류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빌라도의 오류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범했던 오류와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헛된 신화에 불과하다고 경멸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다 듣고서도 바로 믿지 않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서 소외될 것이 두려워서 망설이진 않았습니까? 혹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음을 부인하진 않았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서 그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기진 않았습니까? 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빌라도와 같은 오류에 빠진 적이 한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오류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오류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의 오류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믿는 우리조차도 빌라도처럼 스스로 진리를 경멸하도록 혼미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매체들이 이러한 진리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나도 좋은 매체들이 있지만 또 그러한 매체들이 또 너무나도 좋지 않은 진리를 대적하는 내용을 너무나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엉뚱한 편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조차도 빌라도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두려워하도록 속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특히 청년들에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또 진로에 대한 것이나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빌라도처럼 십자가의 의미와 무관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혼미케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교제와 섬김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디 이러한 빌라도의 오류에 다시 빠지지 말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